손끝에 닿는 염주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하면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번뇌를 씻어내기 위해 혹은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빌기 위해 우리는 무심코 염주알을 돌립니다. 손가락 끝으로 하나씩 넘길 때마다 걱정도 하나 넘어가고 근심도 하나 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무념무상으로 알들을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 손가락 끝에 다른 구슬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 닿습니다. 크기도 훨씬 크고 모양도 어딘가 다른 구슬. 바로 염주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큰 구슬입니다. 보통 이 큰 구슬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멈추거나 혹은 그 구슬을 기점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큰 구슬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표시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구슬에는 우리 삶을 관통하는 따뜻한 가르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손안에 쥐어진 이 작은 우주, 염주 속 큰 구슬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108개의 구슬들 사이에 유독 큰 구슬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 구슬을 넘어서 계속 전진하면 안 되고 반드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왕구슬이라고 부르는 이 구슬의 정식 이름은 모주입니다. 말 그대로 어머니 구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 구슬도 아니고 형님 구슬도 아닌 어머니 구슬일까요? 가만히 염주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08개의 작은 구슬들은 하나의 실에 꿰어 있습니다. 이 구슬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과 번뇌들을 상징합니다. 화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들이 나탈처럼 흩어져 제멋대로 굴러다니려 할 때 이 모든 구슬을 하나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잡아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주입니다. 마치 자식들이 제각기 다른 곳을 보며 뛰어다녀도 결국에는 어머니라는 따뜻한 품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구심점을 잃기 쉬운 것처럼 염주에도 이 모주가 없다면 108개의 구슬들은 실이 끊어진 순간 사방으로 흩어져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주는 관세음 보살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근본적인 자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고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염주알을 돌립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돌리다가 마침내 손끝에 묵직하고 커다란 모주가 닿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멀리까지 마음을 뺏겼구나. 이제 다시 내 자리, 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겠구나. 모주는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말없이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험한 꼴을 당하고 힘들어도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기도를 하다가 만나는 모주는 우리에게 안도감과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쉴 새 없이 움직여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바로잡기를 마치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곧게 만드는 것과 같이 한다. 염주를 돌리며 모주를 만나는 과정은 바로 이 굽어지고 휘어진 마음을 곧게 펴는 과정입니다.
작은 구슬들이 짤그락거리는 소리에 묻혀있던 우리의 본심이 크고 묵직한 모주를 만나는 순간 침묵 속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주를 돌리다가 이 큰 구슬을 만나게 되면 그저 기계적으로 넘기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 그 감촉을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졌던 내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는 그 든든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손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염주를 돌리는 법에는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모주에 도달하면 그 구슬을 밟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입니다. 보통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108배를 하고 나서도 부족하면 200배, 300배를 향해 멈추지 않고 직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염주는 우리에게 멈춤을 알려줍니다. 모주에 손이 닿으면 우리는 반드시 가던 방향을 멈추고 염주를 비틀어 돌려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옛 스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이 모주는 부처님이자 스승님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아무리 수행이 깊고 기도가 간절하다 한들 감히 부처님의 머리를 밟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모주가 바로 수행의 끝이자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산의 정상에 올랐으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상에 섰으면 이제 남은 일은 안전하게 다시 내려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정상을 밟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발을 내딛다가 추락하곤 합니다. 모주에서 멈추어 되돌아가는 행위는 우리에게 만족할 줄 아는 지혜와 물러설 줄 아는 용기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을 열심히 올라왔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자식들이 성공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시기를 보낼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주와 만난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만심에 취해 더 큰 욕심을 부리며 모주를 밟고 넘어서려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를 외치며 끝을 모르고 달립니다. 그러다 결국 탈이 나고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주변에서 혹은 내 삶에서 얼마나 자주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물은 흐르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야 다시 흐릅니다. 억지로 넘치려 하지 않고 채워짐을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염주의 모주도 우리에게 그런 웅덩이가 되어줍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이제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거라.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모주에서 염주를 획 돌려 반대 방향으로 다시 알을 굴리는 그 동작, 그것은 단순한 손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마음을 이제는 내면을 살피는 마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의 정진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어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정진입니다. 잘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혹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있는데도
멈추는 법을 잊어버려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마음속에 염주를 꺼내어 모주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과감하게 멈추고 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모주를 만나 되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1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 쌓아 올린 108이라는 숫자는 사라지고 다시 첫 번째 구슬을 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초심입니다.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는 매 순간 삶을 처음 사는 사람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만큼 했어. 내가 절에 다닌 지가 몇 년인데 하는 생각들은 모주 앞에서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되돌아가는 길은 지루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번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해가 졌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염주를 돌려 다시 시작하는 그 행위는 우리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맑은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주는 말해줍니다. 괜찮다. 여기서 돌리면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된다.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 없는 위로가 됩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면 마치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온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내 역할이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모주를 만난 것뿐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성취를 향해 달리던 방향을 바꾸어 내면의 성숙과 나를 돌보는 방향으로 유턴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인생의 이막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염주 알 하나하나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기록입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화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손가락 끝으로 어루만지며 모주까지 왔다면 이제는 그 기억들을 아름답게 갈무리하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주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되는 염주알은 어제의 염주알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구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굴리는 내 마음이 이미 한 바퀴를 돌며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앞에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사물이 사라지면 그 형상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고 매 순간 다가오는 인연을 새롭게 맞이하는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도 모주를 기점으로 매번 새로워져야 합니다. 염주를 돌려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은 회향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과 기도의 힘을 나 혼자 독차지하며 끝없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며 내 이웃과 가족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에게 그 공덕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염주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바로 나를 향했던 마음을 남을 향한 자비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내 집을 마련하고 승진하고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즉 밖에서 안으로 내 곳간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채우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움켜쥐는 손에서 펼치는 손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염주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유턴입니다.
모주를 기점으로 되돌아가는 염주알 하나하나는 이제 나의 소원이 아닌 타인의 행복을 비는 구슬이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온화한 미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눈빛. 이 모든 것이 수행자가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보시입니다. 염주를 거꾸로 돌리는 그 손길에는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 좋은 기운은 모두 당신이 가져가십시오라는 넉넉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이고 불자님들이 보여주어야 할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짠물이 되듯 우리도 모주를 만나면 나라는 아집을 버리고 우리라는 큰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고집을 모주 앞에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길.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길에는 항상 향기가 나고 나비와 벌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서럽다고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벅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주를 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회양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길은 추락이 아니라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산 정상에서 보고 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전해주러 가는 설레는 하산길입니다. 모주를 터닝 포인트 삼아 내려오는 그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완성을 맛보게 됩니다. 염주에 주는 구슬을 뜻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둥근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동그라미입니다. 모주가 있어 시작과 끝을 구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주를 통해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니 결국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의 모습이자 우주의 진리입니다. 모가난 돌은 구르면서 여기저기 부딪혀 상처를 내지만 둥근 구슬은 어디에도 걸림없이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염주알이 둥근 이유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둥그러지라는 뜻입니다. 젊은 날 뾰족했던 성격, 날카로웠던 말들을 세월이라는 염주줄에 꿰어 돌리고 또 돌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도 모난 곳이 깎여나가 둥글고 매끄러운 구슬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만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격이 원만하다, 일처리가 원만하다 할 때의 그 원만함이 바로 염주의 둥근 모양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모주는 그 둥근 구슬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원만한 구슬입니다. 모든 작은 구슬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닮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주와 같은 모습입니다. 집안에서 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모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들이 다투고 손주들이 말썽을 피울 때 같이 화를 내거나 편을 드는 작은 구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소란을 묵묵히 지켜보며 중심을 잡아주고 결국에는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모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가르침을 주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묵직하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둥이 되고 위안이 되는 존재. 염주를 돌릴 때마다 나도 이 모주처럼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 들미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고 둥글게 완성되어 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주 양옆에는 종종 작은 구슬들이 따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염주에는 등이나 매듭 장식이 달려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주가 단순히 멈추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맺고 장엄하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같이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들은 멀어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라는 새로운 인연의 장식이 달리는 시기입니다. 이 인연들은 이해타산 없이 서로의 맑은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염주 속에 숨어있는 가장 큰 구슬, 모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저 모양을 내기 위해 혹은 개수를 세기 위해 끼워둔 것이라 생각했던 그 구슬 안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모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고, 가끔은 멈춰 서서 숨을 고르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부처님 정수리를 밟고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겸손하게 물러서라고,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이제 염주를 손에 쥘 때마다 모주의 감촉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손끝에 닿는 그 묵직함이 마치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것처럼 든든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살다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조용히 염주를 꺼내 모주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유턴을 시도하십시오. 미움에서 사랑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보며 내 공덕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자비심,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염주를 통해 전해주고 싶으셨던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라는 염주알이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를 발언합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되돌아가며 그 둥근 궤적 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염주 끝에 매달린 모주가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환한 달빛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이끌어주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이 따뜻한 지혜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